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하나님의 창조와 관련하여 이제 마무리를 하는 그런 설교의 시간이 됩니다. 제목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 이렇게 됩니다. 자, 지난 주일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에 직접 참여하셨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도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과 함께하는 창조주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이제부터는 안 됩니다. 만일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과 성령이 없으신 아버지로 만들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는 항상 아들의 아버지이셔요. 우리들의 아버지 이전에 아들의 아버지이신 거예요. 만일 아들이 없다면 아버지도 있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생각함이 없이 아버지를 말한다면 그것은 아들을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들의 아버지이신 아버지도 역시 우리가 의도치 않게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어느 순간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없는 아버지인 적이 없으신 거예요. 이 믿음 위에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성숙한 믿음, 우리 다 이제 성숙한 믿음의 자리로 가야 되겠는데요. 이 성숙한 믿음은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에 반해서 미숙하고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보다도 당장에 시급하게 내가 필요한 것들에 매달리는 신앙이에요. 물론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모두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고민과 걱정거리, 그리고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어떤 두려운 일, 당장 내 발에 떨어진 그런 어떤 불과 같은 그걸 당장에 꺼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런 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문제들 속에서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도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부차적인 그런 내용들이 아니고 순전하고 깨끗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나아가려면 우리에게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된다고 제가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 성경으로 하게 되면 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그 복음서에 나오는 그 예수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오순절에 우리 믿는 이들에게 오신 그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한 일입니다.
이런 지식을 얻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비, 그리고 하나님의 신비의 그 놀라운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깊은 관계로 나아가려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관계를 알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서로 간의 관계, 상호 관계를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만 놀라운 관계, 바른 관계, 축복, 복된 관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역시 너무나 놀라운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아버지는 홀로 계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아들의 아버지이시다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의 아버지시라면 그 아들, 성자 역시 어떻습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이신 것이죠. 성부의 아들, 성자이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무시하고 우리가 아버지만을 말한다든지 아니면 아들, 성자만을 말한다면 거기에서의 문제는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깊은 관계를 가져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령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령을 우리가 아버지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또 아들의 영이라고 우리가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자, 그런데 이건 좀 복잡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자, 아버지는 아들의 아버지이시지만 성령의 아버지라고 불려지지는 않으셔요. 자, 아무튼 그런 내용은 이제 나중에 또 훗날 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즉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세 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가 되신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지식을 좀 여러분 이 시간이 좀 어려운 말이지만 여러분 그저 또 참고한다 하시고 제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지식은 경륜적 삼위일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말한 성부와 성자 성령은 내재적 삼위일체의 지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것에 대하여서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요. 앞으로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우리가 배워나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자, 저는 지금 계속 몇 주에 걸쳐서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의 기초석, 파운데이션, 이 기초석을 지금 쌓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으로 매주 설교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금 쌓으려가는 그 믿음의 기초석, 초석은 바로 다른 것 아니고요.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배 속에서 늘 사도신경 외우죠. 자, 사도신경 고백하고요. 또 우리가 배운 니키아 신경에서 자, 하늘과 땅을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신경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없이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하는 게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홀로 창조하시고
홀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홀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가 나중에 때가 되어서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와 모든 섭리와 구속의 모든 시간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늘 함께 하셨고 함께 일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 자신의 뜻과 작정과 섭리하심에 따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달랐을 뿐인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또 연약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자, 시편 33편 6절은 이렇게 노래하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자, 먼저 이 말씀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 하나님의 창조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기에 그 만상은 또 하늘의 별들입니다. 그 모든 별들이 그분의 입 기운으로 영어로 하게 되면 the breath of his mouth, 그의 입의 breath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그의 입 기운, the breath of his mouth, 그 입의 breath,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회는 전통적으로, 특별히 초기교회는 성령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아버지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과 모든 별들을 만드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그 별들만 그러하셨을까요? 아니지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도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만드신 것이에요. 그래서 2세기 리옹의 이레니우스 감독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두 손, 즉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다, 이렇게 가르치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신다. 아들 하나님께서는 명령을 따라 모양을 만드신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만들어진 모양을 아름다움으로 입히신다. 자, 명령이 없이는 그러므로 만들어지는 모양도 없겠지요. 자, 모양이 없다면 거기에 입혀지는 아름다움도 있을 수가 없지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의 순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명령하는 일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모양을 만드는 일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름다움이 입혀지는 일이 있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순서를 따라서 생각하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정작 하나님께는 그것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에게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바로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사실 우리 사람들에게는요, 신기하고 놀라울 뿐인 것입니다. 제가 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말하니까는요, 자, 여러분, 천동설이라는 거 있죠? 지동설, 천동설, 지동설. 자, 다 아실 거예요. 자, 천동설은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늘의 모든 것들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지구를 중심으로. 예. 자,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죠. 자, 그러다가 15세기가 되어서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도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지구가 돈다,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당시의 교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지구를 만드셨고, 그렇다면 모든 하늘의 별들이 이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코페르니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당시에 이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코페르니쿠스의 주장이 이 기독교 우리의 믿음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 이제 다 지구가 도는구나 이렇게 다 알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요, 오히려 이 지동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람 같으면, 자, 이제 지구에 사람이 살 거니까 지구를 만들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역사하시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모든 걸 움직이게 그렇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죠, 우리 생각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만약 그렇게 하셨다면 아마 더 쉬운 일이겠죠. 그런데 모든 행성들이 막 다 돌아가게 이렇게 그렇게 먼저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렇게 돌아가는 중에 거기다가 지구를 딱 껴넣는다? 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오히려 이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오히려 더 맞더라고요. 더 맞아. 예. 모르겠습니다. 또 훗날 지동설이 아니고 또 다른 거다 뭐 이렇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비춰보면 천동설보다는 지동설이 오히려 더 맞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의 판단을 근거로 나름대로는 이게 합리적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것을 근거로 해서 이렇다 저렇다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평가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 우리의 생각 맞추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에게 더 어울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에요.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해야 비로소 우리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의 모든 창조는 삼위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고 조화롭고 신비로운 것입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읽은 본문인 설교 본문인 시편 8편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저자는요, 이 시편 8편 다윗이겠죠. 저자는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보면서 주님의 이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땅을 보면서, 아름다운 땅을 보면서 주의 이름이 아름답다고 그렇게 노래를 해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도다 가득하도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과 땅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하늘과 땅을 보면서 동시에 그 하늘과 땅을 만드신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저 보이는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만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만 믿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믿고요, 무슬림들도 믿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창조는 그들이 하나님의 창조를 말해요. 그리고 창조도 알아요. 그런데 무엇을 모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삼위의 하나님의 창조를 몰라요. 그렇다면 그 차이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물론 더 근본적으로 하면 뭐 여러 가지 믿음의 차이 이런 거를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냥 이렇게 좀 현상적으로 이런 차이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삼위 하나님의 창조를 모르는 사람들의 하나님의 창조는요, 하나님의 창조를 단지 평면 그리고 흑백으로만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창조를 볼 때에 삼위 하나님의 창조이기 때문에 입체적이고, 그리고 우리 총천연색이라고 하죠, 컬러풀한 창조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아름다움, 조화로움, 신비로움을 보면서도 그런 것들보다도 더욱 아름답고 조화롭고 신비로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과 땅에 가득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바로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진화론이 지배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고등학교도 아마 그럴 거예요. 대학에서 진화론이 아닌 무슨 창조, 하나님의 창조 이런 걸 말한다? 절대 말 못합니다. 우리가 때로 이런 사실을 읽고 살지만 진화론의 위세가 우리의 삶의 곳곳에 얼마나 그 위세가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 진화론의 위험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는 우리 사람들의 눈에서 자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버렸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 사람들의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지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결과지요. 자, 그렇다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자연 속에서 삼위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과 영광을 보고 있는가? 우리는 그렇다면 보고 있는가? 우리가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믿음의 눈을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본다고 하는 것, 놀랍게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우리가 보는 만큼 사실은 우리가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그런 말을 했죠. 아마 여러 차례 한 것 같습니다. 자, 믿는 것이 보는 것이라. 그리고 보는 것이 되는 것이다. 믿는 것이 보는 것이고 보는 것이 또 되는 것이다. 영어로 하게 되면 believing is seeing. 보는 것 seeing is becoming.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또 같이 가야 합니다. 믿는데 볼 수 없다면 여러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보는데 변화가 없다면, 즉 becoming 없다면 역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히 말씀드린다면 보는 사람은 이미 변화를 받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복음서를 볼 때에 사람들의 눈앞에 계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만큼 변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는 사람은 그렇게 보여지는 것만큼 사실은 진정으로 변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본다고 달라진다고 해서 믿음이 그렇다면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세계에서는요, 볼수록 변화를 받을수록 믿음이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자신이 존재하는
그 존재의 근거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 존재를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모르고 아무리 유명하고 아무리 내가 벌어놓은 재산이 많고 아무리 내가 무슨 재능이 많은 사람이라도 결국 그런 것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반대로 해를 끼치는 것이 될 뿐입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우리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움, 아름다움, 조화로움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노래하는 이유가 그렇다면 무엇인가? 이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창조를 보라고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자신의 위대함을 우리 사람들에게 나 봐라, 나 이렇게 위대하다, 너희가 한번 위대함을 봐라 라고 그렇게 자신을 자랑하고 싶으셔서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다른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를 보면서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에요. 믿음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다 안 믿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편 오늘 본문의 4절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에, 여호와의 이름에 주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면서 바로 이어서 무엇을 말합니까? 오 주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것을 우리 한번 잠깐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실제로 만든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요, 생각할 때마다 야, 어떻게 하나님은 정말 그렇게까지 세밀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라 저렇게 만들어라 하셨나?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성막과 거기에는 모든 것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놀라울 뿐입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이신 줄 몰라요. 성막은 그렇고, 그렇다면 하늘은 어떻습니까? 또 이 땅은 어떻습니까? 바다와 육지, 산과 들, 동물들, 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들어진 것 자연 저절로 살아가고 움직이기에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도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작은 동물, 작은 곤충, 작은 식물 하나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너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하늘과 땅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 오늘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25절 28절 이어서 무슨 말씀을 들으라 하십니까?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 보라. 하늘아버지께서 공중의 새도 먹여 키우신다. 들의 백합화도 아름답게 꾸며주고 계신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신다면 하물며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그와 같이 그 이상으로 살펴주신다. 내가 아버지와 함께 모든 천지를 만물을 만들고 지금도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 일을 하고 있으니 내가 너무 잘 안다 그것을.
그러므로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제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고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고 품이 있게 살아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배고픈데 뭐 배부른 척하고 없으면서도 부자인 척하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위엄이 있고 품이 있게 산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솔직히 저도 많이 부족하고 조금씩 배워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함께 배워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 아무튼 우리는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시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먼저 우리가 맡은 모든 작은 일들에 신실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구나 하는 그것들에 대하여서 우리 마음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일으켜 주시는 것 따라 신실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믿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씩 살아간다면, 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우리가 소망하고 구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믿음에 합당한 것들이어야 하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것들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 나라에서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받고 그런 것들을 내 안에서 잘 키워 나가야 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성실과 우리의 친절, 그리고 우리의 인내와 우리의 배려하는 마음을 받고 키우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을 키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슨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창조주이고 너희는 나의 피조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창조의 사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선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권세를 가지고 큰 힘을 발휘하는 건 지나름 이런 그런 것과 우리가 논쟁하고 싸우고 할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무슨 창조론이라고 하는 무슨 이론을 만들기 위한 근거로 성경을 가져와 가지고 사용할 필요도 사실 없어요. 피조물인 너희가 창조주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대할 때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도 계속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응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모두 삼위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시고 나의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 주십시오. 라는 믿음과 고백으로 우리 주님의 성찬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